저는 새벽형 인간인 것 같아요. 새벽에 아주 눈이 말똥말똥해집니다. 우리 집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야행성. 밤 12시만 되면 눈이 정말 저거는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반대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아봐요. 아이고, 그러니까 반대로 살아야 돼. 반대로. 그냥 반대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오늘도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딱 앉아 있는데 기도를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오늘 그 백추감사주일인데,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오늘 예배드릴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제 삶을 이렇게 몇 번 돌아보니까, 참, 끝장날 상황 속에서도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건져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녀였구나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자녀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설교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 됩니다. 오늘 설교 끝났어요. 이제 오늘 이 설교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설교. 참, 내 하나님의 자녀였었구나. 오늘 요셉에 대한 설교인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주여, 나도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감옥에 가게 해도 기도해야 돼요. 감옥에 가야 돼도. 이게, 그렇게 기도하면 이게 너무 힘든단 말이에요, 이게. 감옥도 가고, 또, 그 짐승에게 물려 죽을 뻔도 했고, 또 미투 사건에 걸려가지고, 이게 또 누명도 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세요. 하나님 자녀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이 호수공원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우리 아버지 거라니까 안 믿는 거 왜 안 믿어? 믿으라고. 안 믿어지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대단한 겁니다. 이거를 누리라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 가지가 담을 넘어서 해외까지 간 거예요. 해외. 근데 이 해외를 간 게 애굽에 간 거거든요. 근데 애굽에 그냥 갔냐, 그게 그냥. 아버지가 돈 많아가지고 유학 간 거 아니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게 뭐예요? 하여튼 좀 이따 설교할 거지만 하여튼 형들이 죽도록 미워했거든요. 시기 때문에. 그냥 밀려간 거야, 밀려. 그런데 요셉의 활이 더욱 굳센데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요셉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요셉에게는 주고 나는 안 주는 거야? 요셉 주신 하나님께 나한테도 복을 주셔요. 요셉이 정말 이 복을 받을 만한 게 몇 개 있죠. 오늘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요셉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고 침묵의 사람이었고 용서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자, 이스라엘의 절기는 세 개 얘기합니다. 7.7절,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때를 이제 기억하는 건데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게 그 맥주 감사주일은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거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받은 거 하고,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머리 아프니까 그 얘기는 이제 생략하고, 하여튼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극단적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를 해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깊이 감사합니다. 근데 기독교 감사는 달라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환경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로마서 5장, 로마서 8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러죠. 환난 중에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때려잡고 막 그렇게 해야죠. 환난 중에 어떻게 감사를 하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그 말년에 그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 형들이 시기했죠. 또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꾸니까 그 꿈으로 인해서 더욱 미워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위해서 절했고 곡식의 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꿈 때문에 이제 요셉이 죽도록 고생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는 말씀 그냥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니까 저에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저기 답심리 경신교회라는 데서 부목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목회를 거의 다 부목사가 했죠.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제가 그날 꿈을 하나 꾼 거예요. 꿈을. 그래서 이 꿈 얘기를 새벽 기도 때 했다. 꿈보다 뭐가 중요해요? 해몽을 거기 앉아 있었던 여자 전도사님이 꿈을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육 목사한테 집어넣었어요. 세상에 그다음부터는 사탄이 역사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와. 그다음부터 제가 명심하는 게 있어요. 꿈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특별히 공식석상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잘 지켜봐야죠. 근데 나도 요셉 같은가 봐. 안 죽은 거 보니까 와, 이 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꿈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꿈 얘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그리고 참 말씀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조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요셉이 꿈꿨다라는 얘기는 그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이 신령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꿈을 꿔요. 다 비전이 있는 거예요. 이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에요. 야망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 하겠다. 그게 비전이에요. 오늘 요셉이 이걸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이 얼마나 핍박을 할까요?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어요. 이 분인나는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한나는 이제는 사무엘을 낳아야 되는데 임신이 안 됐잖아요. 박해를 하는 거예요. 하갈과 리브가가 있었는데 이 리브가가 하갈한테 고박을 당해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 성경에는 이런 예를 수도 없이 찾을 수가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따라다녔냐. 가인은 열받아가지고 아벨을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때려 죽였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시기 질투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죽이려고 그랬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긋날 일을 당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해요. 참 하나님의 자녀구나. 두 번째로 이 환난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그게 협력을 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는데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그랬죠. 큰아들의 주선 때문에 죽이지 않고 애굽에 팔아넘깁니다. 팔아넘겨서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충성을 했어요. 얼굴 잘생긴 것도 시험해와.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매일 유혹하는 거야. 그것도 매일.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겼죠. 누명을 팍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아무 말을 안 해. 그 보디발이 요셉이 무죄하다는 걸 알아요. 왜? 감옥을 들여보낸 게 왕들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는 알지만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요셉이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사건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살면서 감옥에 또 가는구나. 근데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엄청난 권세를 부릴 때가 신앙의 클라이막스가 아니고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가 신앙의 클라이막스예요. 그 감옥에서 요셉은 열심으로 섬겼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뭔가 있겠지. 근데 요셉의 삶 속에서 특색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이 없어요. 참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 믿으니까. 그건 침묵의 사람이에요.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옥에
애굽 왕 술 맡은 자, 그 다음에 떡 굽는 자가 2명이 한꺼번에 갇혀요. 뭐 열심히 섬겨줬어요. 근데 이들이 꿈을 꾸는데, 이 술 맡은 자가 어떤 꿈을 꿨냐면은 포도가 이렇게 나는데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포도송이가 있고, 그리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그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왕에게 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셉이 그 새 가지는 3일이고 당신이 이제 곧 복직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떡 굽는 자가 와서 또 얘기하는데, 자기가 새 광주를 했는데 그 맨 위에 음식들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아, 당신은 죽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바로 왕의 생일 때. 근데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요셉이 그랬다면, 이 배은망덕한 사람 진짜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가만히 있어요. 말이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 뜻이죠. 2년이 지난 후에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가 꿈을 딱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강가에, 나일 강가에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갈밭에서 뜯고 있는데 흉하고 파래한 다른 7이 딱 올라오더니 그 토실토실한 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깼어요. 또 한 번 또 꾼 거예요. 꾸는데 한 가지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가늘고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에, 거기에 아주 빼짝 마른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빼짝 마른 7 이삭이 그 토실토실한 이삭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깼어요. 도대체 이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점술가들 다 불렀죠. 근데도 몰라. 근데 요셉이, 그러니까 이때 술 맡은 관원이 그때 깨닫게 되는 거야. 그때 우리 청년, 그 종으로 억울하게 그 감옥에 갇힌 그 청년이 있었는데, 꿈을 해석했는데, 그때 그것도 하나의 뜻이죠. 그게 이제 요셉이 수염도 깎고, 그리고 이제 말짱하게 왕한테 갔는데, 얼마나 당당한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셉이 뭐 신령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꼭 지켜주신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제 그 꿈을 해석을 하는데, 그 꿈은 이렇습니다. 두 번 벙커버섯 찍은 꿈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잘 저다녔다가 7년 흉년 될 때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없었더라면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대 근동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한 거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요셉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한다. 빌립보서 4장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늘 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경제관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풍부를 줄 때가 있었어요. 풍부를 줄 때는 참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없다고 그렇게 기죽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못하실 일이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기고만장하지 마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에요. 7년 풍년, 7년 흉년을 해석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고대 근동에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경제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요셉이 대단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들어쓰신 그 하나님이 대단한 것인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역사가 있죠. 그때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썩을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에요. 요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거죠. 세 번째, 요셉은 침묵의 사람이에요. 제가 그 일산 호수공원을 자주 가요. 참 꽃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꽃을 처음에는 자꾸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왜 저 꽃은 나에게 이렇게 항상 밝게 비춰주는데 나는 왜 내 속에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나도 이 꽃에게 향기를 줘야지 그랬어요. 나도 향기를 줘야지. 그래서 요새는 아주 하나님도 찬양하고 막 내 꽃이 내 안에 내가 꽃 안에 있으면서 막 이렇게 즐겁게 지내요. 근데 이제 그 뒤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호수 건너편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근데 화장실 옆에 노란 꽃 금계국이 예쁘게 펴 있어요. 너는 왜 거기 화장실 옆에 있냐? 누가 심어줬다고. 그랬겠죠. 근데 그 꽃이 좋은 자리 많은데 왜 나를 왜 이렇게 화장실 옆에다 그런 불평을 하진 않는 거예요. 하여튼 노란 꽃이 금계국입니다. 금계국, 노란 꽃. 바로 저거구나. 어쩌면 저렇게 침묵하고 말도 없이 그 화장실 옆에서도 저렇게 꽃을 피워내는가. 요셉의 삶 속에서는 그는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요. 보네포라는 사람이 감옥에 갔죠. 근데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얼굴이 얼마나 밝고 빛났냐면은 그를 지키는 간수보다도 얼굴이 더 환하게 비춰졌어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는 찬송했어요. 우리는 어떨 때 요셉의 축복,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기도도 해야 돼. 누명 쓰고 하나님 나도 감옥 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기도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도만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불평하지 않고 버티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셉이 감옥 갔다고 훌륭한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가 돼서 훌륭한 것도 아니고 꿈을 해석했다 그런 것도 훌륭한 것도 아니고 그에게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거. 로마서를 요새 새벽 기도를 보잖아요. 로마서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깨달은 게 뭐예요? 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마귀 새끼였었구나. 내가 이 마귀 죄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내가 몸부림쳤어. 내가 정말 돈도 많이 벌어왔고 내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이 죄 좀 벗어버리려고 내가 하여튼 내가 별의별 짓 다 했는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여러분, 오늘 요셉이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뭐를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나 애굽의 국무총리 된 거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안 했을 거예요. 오늘 요셉이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 나 감옥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 누명 쓰고 그런 것도 하지 않았을까? 아니, 누명 쓰고 감옥 간 게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게 억울하지. 요셉은 무슨 감사를 했을까? 주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그거 하나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내가 먹여주지 않느냐. 너희들이 믿음 가져라. 왜? 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당당한 거예요. 겁낼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경제적인 안정이나 정치적인 안정의 구원이 아니고 비록 광야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됐느냐? 보세요. 오늘 네 번째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형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요셉은 복수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복수하지 말라 그랬다 하고 얘기하니까 이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들은 나에게 해를 끼쳤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서 오늘 이 많은 사람들 건져냈습니다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넷플릭스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 드라마가 나. 거기서 내가 왜 오늘 이렇게 무거운지 몰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몰라. 근데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살았는데 내가 용서하고 나니까 내가 나를 것 같아. 이러니. 여러분, 사람 미워하고 증오해보세요. 얼마나 내 인생이 무겁고 힘든지 몰라요. 근데 용서하고 보면은 내 인생이 그냥 밝고 그냥. 오늘 요셉의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형들 잘못했죠. 팔아넘기고 시기하고 그리고 죽고 그리고 다 잘못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해줬고 그리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건졌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뿐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나 하나님의 자녀다. 참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이 없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세상에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사람을 통해서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분열이 된 거예요. 근데 분열이 될 때 그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지도자들 가운데 누가 설교는 잘하고 누가 설교는 못했겠죠. 근데 설교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뒤에 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게 교회 분열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너도 하나님만 따라? 왜 사람을 따르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 달린 예수님만 자랑한다. 세상의 전도에 미련한 거죠. 지혜롭지도 않고 그냥 했어요. 근데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요셉, 말제, 나중에 베냐민 낳지만은 말제로 태어났고 형들이 구박받고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서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 인생이 거기 그 애가 이제 나의 해방일지에서 그런 얘기예요. 어제다 보니까 이제 누구 차를 탔는데 그 호빠에서 일하다가 거기서 일하는 애 차가 롤스로이스 5억짜리 차를 타. 그러니까 나는 이 차 탈 만한 이렇게 그러니까 야, 너도 이런 차 탈 만한 자격이 있어. 탈만 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 탈 수 있어. 너도 그 차 탈 수 있어. 저 그 얘기 들으면서요. 야, 나 하나님 자녀야. 나 하나님 자녀야, 나는. 자신감을 갖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 날 축복하시면 나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너무 어떨 때 보면은 위축되고 낮아질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이 애굽의 종 감옥 들어간 사람을 들어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그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스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는 동안 저도 어떨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조금 화려함에 대한 약간 거부. 화려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왜 너는 그런 차 못하는 거야? 탈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야. 왜? 애굽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참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침묵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축복, 내 축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요셉의 감사가 내 감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무해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